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가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큰 세 가지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세 개를 꼽을 텐데 그 중에서도 부활절은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간직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드레 전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저녁에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혔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날도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부활한 몸에 신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 부활한 몸, 신비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한 몸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한 몸은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처럼 약하고 욕되고 아프고 병들고 그런 몸이 아니라 부활한 몸은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멍들 바를 모릅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난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대단하겠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이 그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엎어쓰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무너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 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교회 초창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벌써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있었겠느냐라는 일들이 많이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써줘요.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고 그리고 부활의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고 자기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부활을 부정해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적설이 있었잖아요. 도둑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최강의 군대 로마 군대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봉인을 해놨습니다.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도적설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상설을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죠. 환상은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한 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환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을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빡 기절을 했는데 시원한 곳에 돌무덤 시원한 곳에 옮겨놓으니까 예수님이 깨났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치론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이제 실제로 죽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옆구리를 창으로 콕 찔러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그때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끄집어내서 안식일이 그 저녁이 되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 전에 이 일들을 해치우려고 얼른 처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확인하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고는 시체를 내주지 않고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절설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조작설을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조작해낸 얘기다. 말하면 신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당군 신화나
뭐 박혁거스의 신화나 이런 신화처럼 신화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증거는요, 없애려고 할수록 더 많이 나타났고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잖아요. 그 영화의 원작자는 루 월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를 부정하고 기적을 부정하려고, 기적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버리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기적이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배너라는 책을 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고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고요. 동시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 열매가 뭐예요? 우리들도 부활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비록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뭘 추구할 것 같아요?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가치를 어디다 두었을까라는 거 생각하면 참 별 볼 일 없는 것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것들을 비록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부활신앙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좀 없고 어떨 땐 병이 들고, 아니 심각한 병이 좀 들고, 배운 지식이 좀 없고, 인간관계가 이리저리 꼬여져서 끊어지고 고독하고, 그리고 고민거리가 항상 좀 있어서 쩔쩔맬지라도, 삶이 힘들어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게 부활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를 아시죠? 레나 마리아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아가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요, 부모들한테 보여주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을 안 보여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할까봐. 그러다가 부모를 보여줬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눈물을 흘렸죠. 두 팔이 없고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맨 처음에 엉엉 울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레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로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세계에 다니면서 여러 공연들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레나 마리아가 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늘 새 힘을 주시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레나 마리아의 책을 보면 그 장애인 수영 선수로 나가서 수영도 하고, 그리고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밝게 말하고 간증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사지가 멀쩡한 우리들이 반성할 게 참 많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밝음이 어디서 왔어요? 부활신앙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 왜 복된 사람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 복되다. 어떤 면에서 왜 복된가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곡식이 있는데 곡식의 첫 곡식이 익어간 것, 그 뒤따라서 쭉 함께 익듯이 우리들도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겁낼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어? 다시 사는데? 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과 육이 하나 되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겁낼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을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으로 생각할 따름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그리고 담대하고 적극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실망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개척정신이 강한 기독교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올림픽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옛날에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김재범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 텔레비전에 그 뭉쳐야 찬다 일기 때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금메달을 딸 때 일화들이 있습니다. 왼쪽을 완전히 못 썼다는 거예요. 어깨, 팔꿈치, 그리고 손가락, 무릎까지 아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맞으면서 훈련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골판이 찢어져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왼쪽 무릎이 아주 너무너무 심했고 연골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10개의 손가락은 힘줄이 늘어나서 완전히 다 펴지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질적인 허리 통증을 참아가면서 훈련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치의가 말하기를 만약에 이대로 검사를 한다면 장애 6등급은 나올 거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어쩌면 중환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김재범 선수가 자기가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 그 고통들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신앙 때문이라고 간증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왼쪽 어깨, 팔꿈치, 손가락, 무릎, 허리, 정말 부상이 많은 몸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 대해서 강하게 부딪힐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얘기를 쭉 해주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수고합니까? 그 앞에 보면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일,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거 이거 포기해서 안 되는 거죠. 동시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범위를 넓혀보면은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 그 책임과 의무들, 또 직장에서 하는 일, 우리의 직업들, 주님 안에서 하는 우리의 취미 활동까지도 주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도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 돼야 되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수고스럽게 일하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고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내가 흘리는 땀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또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 복된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따르던 그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동시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이 기쁨은요,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부활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올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요, 기쁨과 함께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을 매우 귀하게 보십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어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 부자라고 생각되는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정말 열악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피아노가 한 대 있기를 원하는데 $1,000가 필요합니다. 사정이 되시면 $1,000를 좀 보내주시죠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간곡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받은 헨리 포드는요, 그 편지를 굉장히 한편에 언짢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스팸처럼 많은 그러한 종류의 편지들이 헨리 포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걸 그냥 옆으로 제껴놓다가 거의 가볍게 생각해서 10센트를 그냥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 벨은 그 10센트를 가지고 땅콩을 사가지고 땅콩을 학교 구석에다 심었습니다. 다음에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고 또 그 열매를 심어서 또 거둘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심어서 또 거두고 그래가지고 이득을 남기고 해가지고 5년 만에 $1,000를 마련해서 피아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0센트를 가지고 해마다 땅콩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0를 만들고 그것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헨리 포드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어쩌면 장난삼아 가볍게 10센트를 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피아노를 샀다니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제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을 만남으로 나는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1,000의 10배가 되는 $10,000를 보쳐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 늘 우리들 입에서, 우리들 마음에서, 우리들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능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복된 이유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복된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복된 이유는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신앙 가져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